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보십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이 일을 듣고 때를 사신의 모양을 보는데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모든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자의 권력을 사랑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여호수아를 원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여호단 문중에 있는 아모리 사람을 왕들을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익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나라나라에 그들이 있어서 앞으로 음식을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하였으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더이다.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가지를 얻게 하며 여호수아가 또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저의 중국 사람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서 자기들 중에 구원하는 자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라디아렘이라. 그러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지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하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너희가 영광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당신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종을 당신으로 들어가시되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이 당신은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화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또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구원들을 잘 지켜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으로 화하소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구원 이야기로 들려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각 사람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구원을 해내십니다. 구원을 해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뭐냐면은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접하면은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이 이야기들은 인간들의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기브온 거민들은 굉장히 얍삽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이기고 나가지고서 진멸전쟁을 하고 나가지고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실제 군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군사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뭡니까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고 말이죠. 철기 문화가 꽃피우고 이런 사람들인데 군사적으로 만약에 전략적으로 전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온다는 것을 듣고서 이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기브온 거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 쪽에 투항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게 이건 강한 자인데 분명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투항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들의 그 상식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곧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는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정복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하친하는 것은 곧 누구와 하친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하친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왜 하나님과 하친을 하게 돼요? 하친을 하려고 그럽니까? 살기 위해서. 그게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의 이 기브온 백성들도 가나안 원주민인데 가나안 원주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는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느냐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는 비밀이라니까, 비밀.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의미적으로, 영적인 의미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영접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영접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영접하도록 간섭을 할까요? 영접하지 않도록 간섭을 할까요? 영접하도록 간섭을 하겠죠. 그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데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쪽으로 나가버리고
나머지 6개 부족 국가는 가나안 7족속이라, 우리가 흔히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러는데 6족속은 연합전선표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대적자로 나타나 버리고, 기브온 거민 한 곳만 뭐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의 화친하는 자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기브온 거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친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어린 양에 피 발라서 나올 때에도 잡다한 족속들이 섞여서 나온다 그러죠. 섞여서. 그러면 그것도 또 상징적으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었을 때 애굽에 넣어놨고,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끄집어내면서 누구를 함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그죠? 데리고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럼 그걸 모세 이야기로 봅시다. 그럼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서 누구를 데리고 나오느냐?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될 때 뭐 구원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된 구원입니까? 온 세계 구원입니까? 온 세계 구원이죠.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할 때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온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죠. 온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게 온 세상 속에 잡다한 족속들을 모세가 이스라엘을 빼내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 자충자한 얘기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올 때 그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자라 그러죠. 장자. 그죠? 하나님의 장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장자가 끄집어져 나오는데, 그 장자에 붙어서 나오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장자에 붙어서 나오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걸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장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장자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장자에 편입이 된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 하는데, 양자라고 하는데, 양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죠?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나? 그럼 양자라 이럴 것 같으면은, 진짜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걸 전제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나오냐?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으니까 진짜 아들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고? 예수를 예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는, 진짜 아들은 예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섞여서 나오는 것은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은 뭐가 되느냐? 양자로서 구원받는. 물론 이 양자들도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양자가 뭐로 구원받냐?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의 편입돼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그냥 그 나라들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 속에서 누구를 구원해내는 전쟁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구원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뭡니까? 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아주 출중한 충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누구예요? 다윗의 아주 충신 있잖아요. 우리아 있죠. 우리아가 어느 족속이에요? 헷족속이라니까. 그 헷족속일 것 같으면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헷족속 우리아라 그러잖아요. 우리아. 그죠? 그럼 그 헷족속이 뭐냐?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본 족속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인데도,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명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하는 것으로 들어가지만은, 전쟁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벌리러 왔단 말이죠. 마귀하고 전쟁을 벌리러 왔어요. 그럼 마귀하고 전쟁을 벌리는 목적은 뭐예요? 마귀 속에 잡혀있는 누구를 잡아오려고? 자기 백성 끄집어내려고. 그 전쟁하는 거, 전쟁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하는 거 들어갔지만은, 그 속에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여요. 여호수아를 속였지만은 실제 여호수아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속임을 당한 것 같아요. 몇 절을 한번 보냐면은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이거 뭐예요?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잘 볼 것 같으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구참 변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옷은요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 신발은 왜 낡았는지 아십니까? 이 가방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게 양식이 떡보세요 곰파에 피고 이렇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50살 정도만 해도 알겠다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이게 지금 성경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삭이 야곱이 별미 들고 와가지고서 아버지의 맏아들을 에스로서 할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야, 네 야곱이잖아 임마. 음성이 야곱인데 뭘. 근데 야곱이 뭐 합니까? 별미를 앞세워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는 거예요. 요놈이 야곱인데 야곱이 뻔히 알면서 축복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그 이삭이 축복을 할 때는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누구를 앞세워서 나왔느냐면 장자를 앞세워서 나왔다는 장자를. 그게 장자를 앞세워서 나오니까 이삭은 장자를 축복한 거예요. 근데 장자의 옷을 확 뺏겨보니까 누가 있어요? 뺀들뺀들한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야곱이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옷을 입고 딱 갔는데 우리가 가는 거야. 우리는 꼬라지가 이래도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임마 목소리가 뭐 예수 목소리가 아닌데 네 정나무잖아. 이래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입고 간 그 예수의 옷을 보고 예수 옷이구나. 그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나 네 축복하지 않았대. 예수 축복했대. 나 예수 구원했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확 까보니까 누가 나오더라? 이 뺀돌뺀돌한 놈이 죄인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 뺀돌뺀돌한 그 모습을 잊지 말고 항상 예수를 뒤집어 쓰고 있으라. 예, 알겠습니다. 그 예수 뒤집어 쓰고 사는 게 뭐냐? 신앙이라니까, 신앙생활.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 그 모습이다. 예수를 뒤집어 씌우려면은 그 예수를 내가 잡아서 뒤집어 씁니까? 하나님 씌워줘야 됩니까? 씌워줘야 되죠.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할 때 예복을 다 준비를 해놓잖아요. 누가? 왕이. 누가 올 걸 다 알고서 알고서 하나님께서 맞춤 양복으로 딱 만들어 놨다니까. 딱 맞춤 양복을 해가지고서 저기 우리 산 목양께 정나무에 보니까 저 키가 한 180 정도 되니까 쟤한테는 좀 빅사이즈로 해야 되고 조만한 건 누구지 여기 또 조만한 사람은 조만한 거 사이즈하고 그래 대중소 가면 아주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탁탁 맞춰가지고서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옷 입고 간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이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기브온 거민이 먼저 찾아와가지고서 왜 찾아왔느냐? 기브온 거민들이 하는 얘기가 잘 보세요. 거기 몇 절이냐면은 24절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입이 모세까지 거론할 정도를 같으면은 일찍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 안 했다? 했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고 그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말이죠. 그 뭡니까 아멜렉 족속을 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조차도 알고 있다니까. 어떻게 예언을 해. 그러면은 이 모습이 결국엔 뭡니까? 이들은 늘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관심 있죠. 그럼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을 다스려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알고 있는 자들. 근데 알고 있는 자들인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 얼른 데려가 가지고서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또 10절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로스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이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건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기브온 거민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왜 들어오는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왜 들어온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미 뭐를 예언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진멸 과정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이스라엘과 뭐 하는 것이다? 화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점령하고 딱 들어오니까 연합전선을 쫙 펼치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이 딱 모여가지고서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부족 회의를 했잖아요. 자 지금 저 이스라엘 들어왔는데 이따 뺏길래? 안 뺏길래 우리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이 너들끼리 싸우라. 우리는 저 아들한테 간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완전 민족의 배신자. 이것도 예수 믿는 것은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니까. 나라 팔아먹는 일.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바울이 보세요. 율법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에게를 이렇게 개종이 돼버렸잖아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종했다는 얘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스라엘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민족의 배신자가 돼버린다니까. 민족의 배신자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원래 나라가 있다니까. 우리의 나라는 어디예요? 사단의 나라잖아요. 마귀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변절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누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마귀에 속한 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죠. 변절자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뭐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대충 믿어가지고서 난 대충 믿는 사람은 대충 천국에 갈 것 같아. 대충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심각성을 알 것 같으면은 대충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대충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기브온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이 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게 장난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한 일들이라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들로 하여금 뭘 했느냐면은 이스라엘을 영접하도록끔 그들을 간섭한 거예요. 기본 거민을 여러분 칭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구원의 배후에는 누가 개입했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다니까. 그러면 이 기브온 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거민들도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싶은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다니까.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이건 보셔야 돼. 여호수아 11장을 보세요. 11장 19절하고 보세요. 19절하고 20절하고 두 절을 같이 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브온 거미 히위 사람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 그러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 왜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들만이 뭐 했다? 화친하도록끔 간섭을 했다 그러잖아요. 간섭을 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부족들은 왜 했느냐? 그들은 멸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여. 20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섯 부족은 이스라엘과 대적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기브온은 어떻게 그러면 화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했다는 그 증거로 기브온 거민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성전에 수종 드는 자들로 이 일을 직임을 맡았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거민들을 나무 패는 일을 하고 물기는 일을 하죠.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 뭐 하느냐?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니까. 누구에게? 기본 사람들에게, 투항한 사람들에게. 성전에 수종 드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 입은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를 입었다?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걸 신학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가나안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오셨는데 누구와 전쟁했느냐? 유대교와 전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랑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교 율법주의자가 뭐가 되냐? 가나안 원주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이 돼버린다니까. 이해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 진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진멸시키지 않고 빼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12제자들이고 요것이 조금 확대돼서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죠.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적이었잖아요. 율법주의자 예수님의 적이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가나안 원주민과 똑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울은 다른 형제들은 다른 친구들은 똑같이 천둥소리 예수님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천둥소리 듣고 바울에게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단 말이죠. 그럼 그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은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고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거고 뭐냐? 요것이 꼭 기브온 거민들이 성전에 봉사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신약으로 오면은 누구냐?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의 종으로서 수종드는 바울은 곧 뭐가 되느냐? 기브온 거민과 같이 뭐가 되느냐? 성전에 수종드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죠? 놀라운 것이라니까. 놀라운 거.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우리에게 말이 잘 안 되네. 지금 우리가 맡았다니까. 우리가 놀리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역할을 맡았다니까. 놀라운 사건이라니까. 놀라운 사건. 이걸 또 다시 확대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싸우러 왔어요? 로마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시온의 거칠은 반석으로 왔죠. 시온의 거칠은 반석으로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시온과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싸우러 왔다는 얘기죠. 싸우러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죠? 가나안과 싸우러 들어갔는데 실제로 싸우러 간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 백성 구원해낸 것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집어넣을 때는 기브온 백성들에게, 기브온 거민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저들 영접해라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화친하도록 만들어내놨단 말이죠. 그러듯이 그 구조가 그대로 예수 초림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시잖아요. 구원해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대로 또 모습이 드러난다니까. 모든 교회가 또 다 타락해버렸어. 다 타락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민족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 요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 작은 책을 먹는 두 증인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는 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복음이 들려지게 만들지요. 그죠? 복음이 들려지게 만든다면 복음이 들려지게 만든 그 사람들을 꼭 뭐 하느냐? 마지막 때 사도 바울 같이 수종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종들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한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 언약을 전하고 창세전 언약을 이 깨달아지고 전한다는 건 놀라야 되는데 뭐 워낙 똑똑해가지고서 안 놀란다니까. 이게 안 놀란다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말이죠. 여러분들 한바탕 한탕 쓴다니까. 하나님이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어느 시대고 많은 자들 쓰니까 힘 있는 자들 쓰지 않아요. 작은 자들 들어 쓰죠. 작은 자들.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왜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 들고 써야 자기 자랑이 안 나온다니까. 똑똑하고 잘난 놈새가 들어 써보세요. 다 지 잘난 거 잘났죠. 지금 이 시대 목사들에게 무기가 뭐예요? 좋은 학벌이고 학위 받은 거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무기가 돼버린다니까. 하나님 그런 무기 가진 자들 안 쓴다니까. 그럼 그것 자랑한다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 거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말씀을 준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들려지는 이 복음은 아무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스라엘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들이 다 있는데 나머지 6족속들은 대적하는 자로 딱 있고 한 족속인 이 기브온 거민들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너희들 이제 뭐 하느냐? 이 성전에서 수종도는 이 일을 해라. 엄청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인 주제에 말이죠. 진멸당할 자가 지금 성전에 수종두는 자가 되어버렸다니까. 놀랍고 놀랍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멸망받아야 될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가지고 천국이라는 그 성전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수종두는 자가 되어버렸다니까. 우리가 지금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다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좋았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왕보다 하나님 성전에 뭐 하고 싶다 그래요? 문지기 하고 싶다 그래요. 문지기. 그만큼 뭐냐? 행복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이걸로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따진다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돈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불행의 척도를 정하지만은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했느냐, 하나님과 화친했느냐,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았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왕노릇해도 왕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문지기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게 비록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징징거리지 마시라니까. 제발. 예? 세상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잖아요. 정녕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안달 같으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서 구원받은 그것을 우리는 뭐 하냐? 목숨처럼 뭐 하느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신앙은 늘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딱 거듭나면 돼요. 그런데 거듭나는 삶은 매일 싸운다니까, 매일. 매일 일어나야 돼, 매일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라는 게 그렇다는 게 생명이라니까. 엄마가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확, 낳을 때는 한 번만 딱 낳으면 돼. 매일 낳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아이는 매일 뭐 해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생명이라니까. 어제 살았으니까 나 오늘 안 살래. 그건 아니라니까. 생명의 특징이 뭐냐? 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 사는 거. 그 매일 어떻게 사느냐? 부모가 공급해주는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공급해주는. 엄마 젖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젖이 뭐냐?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생명줄. 그럼 그 아이는 엄마와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뭐이다? 복이죠,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는 엄마를 줬다니까, 붙여놨다니까, 전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젖줄을 준 거예요. 젖줄을 준 거라니까. 그 말씀을 듣도록 만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 안 한다? 사모하지.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그건 100% 병든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럼 밥맛 없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것도 모르네. 이거 밥맛 없다, 병들었어요, 건강해요? 병든 증거지요. 병든 증거지요.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건강하다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뭘 우리가 짜들이 지금 어디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거 그렇게 해야 그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니고, 범사 속에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잊고서 감사하면서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 그거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일기 쓰고 매일매일 숙제하는 애들이 잘하는 겁니까? 한 달에 몰아가야 하는 애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특별을 좋아하잖아. 특별 새벽기도, 특별 무슨 기도. 그러면 특별히 들어가야 뭘 움직인다니까. 특별을 안 붙이면 안 해요. 그냥 이 특별한 종자들만 모여가지고. 그러면 특별한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럼 골치 아파요. 제발 특별한 훈련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고 숙제에 걸리지 말고 매일매일 일기 쓰고 그렇게 하시라니까. 밥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끼니끼니 잘 참고 먹고, 나중에 열을 굶어가지고 한꺼번에 먹으려 하지 말고, 폭식하지 말고. 폭식하면 그럼 100% 그뭐하냐? 탈난다니까. 왜 군대 가면은 그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쪄가지고 나옵니까? 잘 먹었어요? 잘 먹긴 뭘 잘 먹어. 제 시간에 딱딱 먹고 규칙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 시간에 먹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싸지르고 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진짜 사나이 보세요. 진짜 사나이. 화장실 가는 것도 지 맘대로 간다 못 간다? 야, 뭐는 뭐해. 진짜 사나이를 보세요. 오줌 누러도 지 맘대로 못 간다니까. 가게 하면 가고. 쉬운 말로 먹는 것도 지 맘대로 못 먹고, 자는 것도 지 맘대로 못 자고, 싸는 것도 지 맘대로 못 싸.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 있대. 그럼 그것을 은혜라고 그런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요만큼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저녁 시간에, 비 오는 날 이저녁 시간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간섭하심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간섭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마치 기본 거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친하도록 간섭을 했기 때문에 화친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 듣는 일들이 너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말씀이 홍수처럼 내리는데 거기서 기근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환장할 노릇이래. 밥상 차려놨는데도 그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내와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치?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야로 뭐 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그게 인격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성경이 누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예수를 봐야 된다니까.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이해됩니까? 성경을 보는 거는 로고스를 보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레마를 먹는 거예요, 레마.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또 성경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시되,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온전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성경 읽었어요.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투입이 돼요? 빌립이 투입이 되잖아요. 빌립이 투입이 된 거예요? 성령이 투입이 된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빌립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게 한 것은 성령이 그에게 갔다는 얘기지 빌립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잖아요. 누구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그럼 그 이리오피아 내시는 성경만 봤지 그 속에서 내용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누가 풀어주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풀어주더라는 거니까. 빌립이 풀어줬다는 얘기는 성령이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보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보는 사람이. 그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는 난 사람이라니까. 성경적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적 유의지요. 성경적 지식이 축적되고, 여러분도 보세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그거 큰일 난다. 그건 죽는다니까. 밥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된다니까. 소화 안 되면은 토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습득해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까 그것이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대가리만 잔뜩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경적 지식을 어디 일에게 얘기를 했다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책신앙이네요. 그래도 책신앙이라고.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책신앙. 책으로만 달달달 알고 있군요. 머리로만 알고 있군요. 당신 지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 사람을 욕하는 얘기라니까. 응?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더니까 당신은 지식에 속한 사람이요. 그걸 책신앙이라고 그런다. 책신앙. 머릿속에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하냐? 손과 발이 움직이는데. 그럼 틀렸다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들을까 봐 내가 걱정이라.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은 정확히 본 거예요. 머리로 알면 안 된다니까. 머리로 알면 지식은 뭐 한다? 교만케 하고, 사랑은 뭐 한다? 덕을 세워나네. 그게 결국 뭐냐? 성경만 알았지 성경 속에 있는 뭐를 몰랐다?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먹는 거예요. 내용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 속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양분이잖아요. 자양분이잖아요. 그 자양분이 그건 뭐냐?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기브온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과 하천하는 이 이야기도 결국 누구 얘기 들으냐?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내가 기브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이스라엘과 뭐를 하게 하더라? 화친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만들더란 말이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걸 자랑으로 내놓으면 안 돼. 감사로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내놓으면 안 돼요. 그건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것이 감사로 나와야 된다니까. 감사로. 감사와 찬송으로 나와야지. 나 복음 아는데 머릿속 그럼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건. 그러면은 거치는 자 돼버려.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들. 여러분들 흔히 그러잖아요. 말은 따박따박 하면서 손바닥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뭔 맛이 없다 그래요? 밥맛 없다 그러시죠?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은 재수가 없어. 왜 그래요? 아는 건 땅뜩 많은데 안 움직이니까.
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자칫하면은 복음 많이 안다는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 인간 재수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 복음을 알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뭐냐? 손과 발이 희생돼야 돼. 기본 거민들이 화친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하고, 화친을 하게 한 목적은 뭐냐?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한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일하게 한다니까. 성전에 일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거저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서 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를 하라고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를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봐야 돼. 예수를 봐야 된다니까. 그게 여호수아 이야기가 옛날 구약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신약의 이야기죠. 지금 이 시대 이야기죠.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줘가지고서 야 이놈들아 이 마지막 때 다 타락해 갔다. 지금 저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이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뭐냐? 각종 더러운 것이 뭔 귀신의 처소라 그런다니까. 각종 더러운 것이 뭔 귀신의 처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됐는데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드름 피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아는 것을 가지고서 뭐 해야 되냐?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 응? 그게 때로는 말로 증거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냐? 여러분들의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올 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과 행동이 따를 것 같으면 그 말은 뭐가 되느냐? 죽은 말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지식을 많이 쌓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섬김과 봉사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하라 그런다니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우리 몸을 가지고서 당신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낸다니까. 내 몸을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학이 많이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 삶 속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잠깐만 그려내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전부 누구냐? 성령의 열매가 뱉어지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주변의 사람이 혜택을 본다니까. 이익을 본다니까. 그게 우리는 뭐냐? 계속해서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야. 도구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그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뭐 하느냐? 자꾸만 미끼로 던져버리고 누구 걸 드러내게 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얘기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임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만들어달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뭐 하느냐? 자기 삶은 차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 보세요.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니까 노아가 뭐 하냐?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가치로서 살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가치는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노아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했지만은 노아는 다른 가치가 뭐냐? 방주 짓는 거예요.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가 장차 오는 심판을 대비해서 사는 것이나 기본 거민들이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려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해가지고서 그들이 들어오니까 얼른 화치라는 것이나 똑같은 거래요. 똑같은 거. 둘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갈 때 먼저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버리잖아요. 정탐꾼을. 그럼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라합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라합도 보세요. 이미 자기는 간담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간섭하는 이야기를 친정부터 난 다 듣고 있었다. 기본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전쟁을 벌리는 것은 여리고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리고 속에 있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미국이 옛날에 아프간 공격한다 할 것 같으면 아프간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 그 집어내기해서 부득불 아프간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버린다니까. 공격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멸망시키느냐? 이 속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블로그에 저 일곱 나팔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보시면 기가 막힌 거 어떻게 있다니까. 나팔을 왜 부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백성 꺼내는 거, 자기 백성 아닌 자들 망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이 자꾸만 맞아 세상적인 거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준 것이다?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거. 그 교회 이야기라니까. 다 교회 이야기. 나팔 분다고 저 밖에 가 트럼펫 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나팔 불고 있다니까. 그럼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질 것 같으면은 전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교회 이야기 나타나. 교회 얘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쑥물이 되고 하는 거 다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 별이 누구예요? 아시아 7개 사자들이 뭐예요? 별이잖아요. 근데 별이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데 왜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쑥물 먹이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럼 별은 뭐냐? 저 위를 자꾸만 증거를 해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 뭐 하느냐? 땅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땅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팔 부르제낀다니까. 나팔 부르제낄 것 같으면은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생명 가진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임당하는 것은 나타나지만 그 죽임당하는 것이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입장에서는 죽임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빼내심을 입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은혜를 줘가지고서 빼내심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느냐? 자기 삶은 차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거민들은 평생 동안 뭐 하느냐? 성막에 수종드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너희들 몇 절이에요? 응? 오늘 마지막 절 있잖아. 마지막 절. 응? 그날에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그것이 언제까지 있더라? 오늘날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그 기본 거민이 누구예요? 오늘날까지 있다잖아. 그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기본 거민이라니까. 지금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서. 놀랍잖아요. 응? 그러니까 열심히 나무 패세요. 또 패라 그러니까 도끼 들고 이거 패지 말고 응? 여러분들을 패시라고. 도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쪼개시라고. 여러분들이 불쏘시개 되시라고. 응?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와 찬송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토해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응?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세상에 내가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기본 거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세상에 내가 성전에 지금 수종드는 자로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이거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쩐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참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으로 토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생명줄에 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오늘도 내일도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